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실 텐데요, 신명기 3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을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은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들은 몰라요.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은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못 봤어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부모들은 알아요. 그 만나가,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몰라요. 자녀들은 몰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봤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언약궤 사진을 보실까요? 크지는 않아요. 길이가 1.25cm, 길지 않죠. 1m가 조금 넘어요. 너비와 높이가 75cm, 1m가 안 되거든요. 가로 길이는 1m 조금 넘지만 언약궤 위에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천사가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천사가 또 반대로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속죄제 혹은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언약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인데 보실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더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가 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으로 들어오실 때 그렇게 춤을 춥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남들은 다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 춤을 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다윗 왕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뒷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누구 때에? 사울.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은 뭘 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무당을 찾은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무당에게 가 있으니까. 무당을 찾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갈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사울 왕의 딸이에요. 미갈이 사울 왕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딸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이 미갈이란 말입니다. 미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그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주일 설교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게 됐어요. 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 거예요. 끌려와서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아내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있거든요.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아들 루포라 말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죠. 아직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못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말씀은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동적으로 생긴 건 아니라 말이다. 그런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어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들이 믿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아들과 아내까지 예수님을 믿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엄마인 나의 신앙이 아들과 딸에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죠. 자녀가 안 믿으니까, 엄마가 안 믿으니까, 아빠가 교회 안 다니니까, 그 가족의 문제잖아요. 가족의 문제고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누군가의 가족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개인의 문제죠.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착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나도 저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데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그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부모님이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보고 자기도 자기스럽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좀 심각한 얘기.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자기 주관, 하나님을 믿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시각 말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시각,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이 20세에서 59세까지 100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불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있느냐?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뭐요?
절제. 이 절제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불교 그러면은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비슷하죠.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윤리적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읽기에는 좀 그렇죠. 누가 좀 읽어주세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중적이다.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기적이다. 교회 그러면 사랑. 교회 그러면 사랑 그러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옛날부터 믿었던 어른들은 믿죠. 옛날부터 쭉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신학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 이미지를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도 챗 GPT 그래갖고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는 없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건 너무너무 좋죠. 급속한 성장과 복음 전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확 끌어올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우리나라는 교회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에 실망을 한 겁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의 세습,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거죠.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얼마나 큰 실망인지 몰라요. 어른들은 크게 신경 안 쓴다기보다도 젊은 사람들,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가? 청년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청년들은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이 해결해야 돼. 가족의 책임이죠. 가족의 책임이죠. 그러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거기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 한 겁니까?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런 신앙, 첫 번째 도와주자. 묵질로도 도와줄 수 있죠.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서로 그냥 돕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말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냥 도와줘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어.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게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칭송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지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구나, 정말 좋은 교회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녀야 돼,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매달려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만나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교회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참 저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정말 진짜 교회야, 지역 주민들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런 만나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